묵도하심으로 주일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의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박은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미 삼아 감사이타시마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만부조 소조시 나 감사마와 또한 스베테노 고도 요인도 유하레때 쿠다사이마시다. 슈노 고코로니 고노무 모노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히조부츠다 또 슈와 유하레마스 슈와 츠쿠리마시다. 보시기 좋았더라. 슈가 내니 밑에 요이또 유아레르 와타시타치 또 나리타이 또 오모이마스.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이 와타시타치의 스가타가 주님이 저희를 보시기에 너무도 기쁘다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神様、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가 神様に 아버지 賛美 하나님의 と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神様の栄光 아버지 に 하나님 너희들 너무 帰する 예쁘다. 礼拝となりますよう 너희들 に 너무도 예쁘다 하시는 主は 말씀. 私たち 아버지 を 하나님 세워주세요. 可愛いと言ってくださる 아버지 神様 하나님 な 그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な 원합니다. ので私たちは心を尽くし思い尽くし神様に 나를 도우실 礼拝を捧げたいと思 아버지 いま 하나님 す。 주님이십니다. 主よ、主は主でありますから、主よ、私たちのすべての主観者であられる神様であります。主は完成なる方であります。 우리들의 모든 판단을 主はすべての観覧の臨体の神様に変わ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또한すべての神様또한苦しみは私たちに長い또한臨体を持たせてくださいました。主よ、すべての平安も神様の完全なるその人格による神様は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すべての神様のその真理であります。主よ、神様その真理が神様は私たちのこの講談から伝えられ、そして神様伝えられる또한その声と聞く私たちと上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神様の恵みが統一されますように、主はすべてのことを主に感謝する、神様敬愛する主よ、万軍の主、主よ、私たちの姿を見守ってください。見てください。来る時の姿を見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は、この教会の頭となりますように、そして私たちを一人一人は実体となりますように、主よ、私たちを、神様、私たちをさまよ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主よ、神様、私たちを観覧の日に、私を呼び物は、私が神様がすべての人たちをあがなってあげろと神様、主が私たちに神様言われてくださいましたから、主よ、私たち一人一人心を一つにならしめてくださり、とまた魂を一つにならしめ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このところに集まらせてください。主よ、主が願っ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から、神様の十字架につけられた神様は私たちの弱さを神様すべてのことを切り去る、そして神様強い、そして神様大胆の勇敢なもの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私たちのそのとまた隣人、私たちの家族、私たちのすべての諸々の人の上、神様御言葉を伝えたいと神様伝えますように、私たちのそのすべての姿、喜びを持って受け取る神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捧げます。アーメン。今日朝から本当に何かにもう私も大変な朝ですね。もう初めてすごい揺さばれましたね。だから아침부터 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머리를 빗어도 빗는데도 머리도 막 안 빗어지고 뭐가 그렇게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도대체 막 내가 막 아침부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래 막 답답하고 아버지 뭔가 마음을 잠잠하게 주여 나 좀 이카시테 그다사이,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또 세상 준비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영혼들을 다 재우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해 가면서 먼저 악한 영들이 먼저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네. 그 아침에 누구 아무도 연락이 없었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복잡하고 막 이랴 막 여기 막 다 이거 뭐 도대체 내가 어찌 가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제가 오늘 2절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 읽으면서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4절에 이따가 오후에 해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또한 들을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렇다고 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또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한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근거도 없이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자랑하며 설득력 있이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앞에 몇 %가 그것이 납득이 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주관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관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정말 우리가 또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아침에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는 하루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가 또한 시간대로 정해진 그러한 일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또 만남에 또한 문 영혼들을 만남에 그런 만남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오늘 감동 감화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우리가 한다면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적용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또한 사업 관계 또는 어떠한 비즈니스 또는 어떠한 또 문제 가운데 만남 어떤 만남이라도 주님은 그 일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라고 우리 진정한 믿음은 그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가 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일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없다면 그 일의 역사는 그 열매는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그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사역,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역설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조명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 곧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가 각자의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시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이심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알았냐고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 이런 단어 쓰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된 단어, 거룩한 단어, 이것은 교회에서만 쓰는 언어, 그것은 아니에요. 구별된 언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사용하라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에서나, 그것은 어디서나, 그것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 감화 감동은 항상 임하여야 그리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어 성경 책펴 그리고 읽어. 왜 예배 드리는데 화가 나? 응? 자,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광스럽게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온전한 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래요.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럼 온전한 자. 일본 성경에서는 성인들이래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믿음으로 성장된 자들.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지혜를 말한대요. 믿음으로 성장된 자들은 지혜의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자라지 못한 자들은 그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자들은 이 지혜의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 온전한 자 되기를, 우리가 온전한 자 테텔리오스라고 해요. 이 온전한 자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온전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어 자기 자신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열고 시작하는 것은 지혜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은 물론인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지배받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슨 권위로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예요? 많이 배웠다, 전문가다, 이 일에 대해서 시사, 해설자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난가, 이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 아무리 많이 알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얘기 못 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은 그 모든 통치자들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헐대하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대한다 그러면 주님은 네가 나 버렸냐? 내가 너 버려줄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날 버리면 난 너 버린다 그래요.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천국에서 기억하고 네가 세상에 높여줄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루지 않는 한, 이 성령 감동 감화가 없는 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제로예요. 우리 도루묵이라는 생선 있잖아요. 네? 왜 도루묵인 줄 알아요? 끓이면 물대요. 생선 흔적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 받기,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받으래, 먼저. 그리고 받은 그들이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같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 가운데서 스며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국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아닌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쑥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창세전부터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감화 감동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성령 감화 감동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이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는 처음 들어본 소리, 그리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오늘은 내 안에 깊이 들어오네. 성령 감화 감동,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충만이 언제 충만하게 이루어지나. 우리는 멀리만 있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충만을 오늘 성령 감화 감동이라고, 스스로가 감동받는 그것이라고 할 때 쏙 들어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감화 감동을 주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인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의 또한 이 모든 파라다이스가 우리의 또한 장막이요 우리의 살 곳이라고 우리가 또한 발걸음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부르시지 아니하고 택정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이것에 온다라는 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요? 발걸음을요 방해를 하고 생각을 방해하고 또한 육신을 또 잠재우고 보통 가지가지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야야겠고 라고 우리 눈으로 보고 서로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라고. 그러나 왜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 거? 라고 시편 42편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라고 우리가 그 환경 낙심하는 그곳에서 낭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42편의 11절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곧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어 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 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사의 능력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실 땐 이것만 주시고 저것은 나중에 주고 하지 않아 한 번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에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는 그 역사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벗어난 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궤도 안에서 우리가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것은 또 얽매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감동 감화 입은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의 믿음은 성령 감화 감동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우리 세상에 이웃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떻게 돌아가는 것들 알고 싶어서 난리들이에요. 그 개노진들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어떻고 헤어지면 어떻고 누구랑 사귀면 어때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알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고 나의 미래를 여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경고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하지를 않느냐.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성령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감화 감동 입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셔서 그들은 그 램프를 영혼을 다 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쫙 비춰질 때 조명될 때 탁탁탁탁 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그리고 직관이라고 합니다.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알게 하십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알게 할 때, 아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그것을 흔들어서 막 그 사람을 복잡 마음에서 막 답답하게, 그래서 그 일들을 온전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들을 치루어가며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고 대비를 하되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감화감동 입은 자들의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데 그것이 말이 돼? 이렇게 성령과 관계없는 육적인 그 문자적인 것들의 눈으로만, 육의 눈으로만 보고 말하는 자들의 그 율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종교의 영에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르시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치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자꾸 저급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또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든 이 전신을 우울하게 만들어 질병으로 이끄는 연약한 또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매 맞을 때 매 맞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고 창살로 옆구리를 찔리고 고통받고 피 흘릴 때 너희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이 고통이구나. 그분은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에 또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아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는 그것을 겪은 사람은 방법을 알잖아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임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치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치유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질병 대신 짊어지신 것이 우리는 그 육체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질병이 임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면 잘못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죽잖아요. 삶이 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채 그대로 지금까지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서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서도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는 우유보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결단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정한 모든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직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성 있잖아요. 알고 또 지어요. 또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성이 연약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
그래서 우리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은 우리의 연약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늘 이건데 또 이건가. 이 가운데에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유부단한 그 마음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두 번째 성령 감화 감동으로 인해 우리의 우유부담과 우리의 또한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이 딱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질병이 우리가 이름은 따라붙어 다닐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고통, 그 질병 주님이 다 2000년 전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으로 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의 고통의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성령 감화 감동으로 주시고 성령 감화 감동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변명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며 그 마음속에 있다가도 없던 그 마음이 강하게 서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말씀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우유부단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받았다면 우리의 인격도 치료받는 거잖아요. 이 인격이 연결되잖아요. 우유부단에서 오는 걸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주님은 보시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뻤더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거기서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러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녕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반복적인 그 죄성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주님도 아시는 거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들여오르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의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니?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니? 그래 너의 그 연약 때문에 그러니? 그래 너 많이 아프구나. 너 그 질병 때문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치료받았느니라. 그것은 온전함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졌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또 반복적인 죄성 가운데 그 육체로 지으는 자범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온전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내가 이겨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역사를 하시는 것에 우리를 서슴없이 내 육체를 내놓고 내 삶을 내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늘 화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이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주님 이루신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열매를 맺고 나를 기다려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성령 감화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 부요의 은혜. 우리는 부요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풍성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대요.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휴, 언제나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보나. 언제나 대봐야 내가 흐드러지게 써보나. 내가 언제 돼야 정말 베풀고 살아보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너를 부여의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부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부여하다. 아멘. 너는 부여하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학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만 고쳐 먹자. 즉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고 바로 또 복의 복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페이지 1010 자 1019쪽에 43장 18절에서 18절이니까 1020으로 넘어갑니다. 1020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에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전에 너의 삶에 부요함이 있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것은 너의 부요함이 될 수 없어.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 옛 생각을 버려라. 너에게 행할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가 20절,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이것은 아리에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품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거기서 아장아장 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와 가난을 친히 겪으셔서 이제 우리로 인한 것은 부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내 명예는 어렵지 않다, 내 명예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무겁지 않다, 그리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버겁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큰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의인은 큰 길 가야 돼요. 좁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지만 그것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왜 역설로 말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동안의 세상에 그 하는 지혜, 세상의 영들이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하는 그 소리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켜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좁은 길이요, 우리가 그 협착한 길을 생각을 할 때 너의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감동이 있는 자들의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예비한다고, 이것을 너희들이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어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믿습니까? 속은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밝음에서 또 밝아지고 더 밝아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지 않는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에게도 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그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게, 또 아버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를 더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그것이 아니니까 너는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이전의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앞에 이거면 안 될 텐데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주님이 될 텐데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잣대를 대고 안 돼, 대고 안 돼, 들려 안 들려,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그것에 아멘하고 그 땅에 아멘할 때 그 땅에 소산을, 열매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열리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잣대를 재듯이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의 그 삶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혁은 그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생명을 건 상태에서 시작이 개혁인 거예요. 그때 그 삶이 전과 이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그것은 곱하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겁쟁이들이라 우유부단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유하셨다라는 그 연약한 그 육체 가운데 달린 마음의 요동이 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맨날 거기서 장걸음 치다가 소용돌이 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는 때와 시기와 또한 징조를 구별하여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때와 시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이 영의 눈으로 떠져서 너희들의 세상의 그 영,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세상에 살았던 이전의 방법, 그것들로 시기와 때와 징조를 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나타난 그 어떤 것을 보고 징조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내서 내가 취할 줄을 아는 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기근입니다. 기근 가운데 또 풍요가 있어요. 기근 가운데 정해진 자들에게만. 이것은 이제 이 소리가, 그 소리가 뭔지 깨닫는 순간들이 곧 다가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둔 자들에게 그 사실이 열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택정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정말 이렇게 뛰는 것이 없고 소망이 막 이렇게 있어져서 우리가 이것이 온몸에 그
그것이 기운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세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게 그 증거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과의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우리가 보배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게 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감화 감동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가서 기도한 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찾고 들으기고 그리고 오늘도 이 성령 감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나가자마자 총알바지예요. 그 지혜가 없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세상 것 악한 영의 그걸로 준비하고 덤비는데 헐렁하게 나갔다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음성대로 만약에 행한다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그 땅까지 가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빌립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처럼 이런 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갈급해하는 그 어떤 자들이 있어요. 갈급해하는 그것이 또 이방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진 땅이라고 합시다. 가진 자라고 합시다. 그 자에게 누구를 보낼까?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세울 것이며 그 누구를 보낼 것인지 주님은 주목하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품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갈급하는 애통, 어떤 자는 갈급해서 애통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말 갈급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가라는 자에게 그 자를 여기다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풀어내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빌립을 사용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 되기를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에디오피아예요. 지금 이쪽 땅에 그거는 촉지법을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아버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여기서 여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여기서 그것도 같은 그런 경기도에서 경기도, 서울에서 경기도, 그것도 근교도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걱정 근심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빌립처럼 준비가 복음으로 되어 있는 자라면 오늘처럼 성령 감화 감동으로 준비된 자라면 주님 보내시지요. 보내셔서 너 여기서 너 쟤한테 가봐. 그곳에 보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못 얻고 그것도 못하면 그 삶은 약속받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베드로 요한 그 성문 앞에 흔한 말씀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 성문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예배 있을 때마다.
그 거지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충만 성령 감화 감동이 그날 딱 쓰기에 좋았더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눈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주목해서 그들을 주목하게 하셔서 은과금은 없으나 아멘? 우리 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금은 없으나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면 그 앉은뱅이 평생 앉은뱅이 일어나 걸은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저앉을 것 같은 모든 삶이 일어나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앉은뱅이 일어났다는 거지 육신의 질병의 치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성령 감화 감동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걸 끌고 들어오는 그걸 갖고 와서 품고 기도하는 그 자를 하늘에서 주님이 그 많은 인류의 그 머리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죠? 우리만 못하죠. 하시죠. 찍고 주님 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막 성령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이래서 막 감동 감화로 일어나서 내 안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좀 들어가서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 자들이 용사예요. 군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군사, 용사, 그러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잠깐, 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잠깐 쉴 때 그 모습. 주님이 그때 순간에 또, 그땐 신부라 그래요. 너무 아름다웠어.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답기 원하십니다. 맨날 질질 짜고, 네? 이런 모습 주님도 이제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타내기 원한다. 내가 널 감춰난 거, 너 택정하기 전부터야. 이제 그것이 예정됐어. 그 예정 그날을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날마다 나를 뜨겁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향해 오늘 누구에게 이 감춰진 비밀을 붙일까? 누구를 주목할까?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살려볼까? 주님은 온통 이 관심만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목되고 보내지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여 일창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내신 것을 보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내셔서 살려짜리 섬기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성령의 조만한 자가 되었는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의 역사 앞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이름 사람 속에 있는 영광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종기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동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도 임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하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 아버지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아버지 섬기게 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심을 아는 그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가마가마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모든 선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주님 마음을 부르며 주께 우리의 작은 미랄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성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또한 살과 또한 피를 마시기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안에 계시고 안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늘 또한 의식적인 모든 행위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머물고 또한 주님이 또한 내 안에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여주고 주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이제 찬양 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성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